역대상 25장입니다. 이 역대상 25장은 다윗의 마지막 그 사명 네 번째입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첫 번째,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 두 번째, 레위인들을 편성하는 것 세 번째. 오늘은 레위인들 가운데 찬양대를 구성하는 겁니다. 특별히 찬양대는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 288명을 말합니다. 여기 23장 한번 보십시오. 23장 5절에 보면은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해서 이 찬양대 총수는 4,000명인데 그 중에서 오늘 이 25장에 나와 있는 288명은 그 중에서 선별된 찬양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대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 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찬양대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라고, 또 이 시대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 우리 찬양대가 지금 다 여자거든요. 남녀 차별이 아니라. 근데 원래 찬양대는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편성하는 걸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남자 성도들 가운데 찬양대에 서겠다는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냥 우리가 요즘 이 찬송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을 노래하긴 노래하는데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자기 감정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어떤 그 찬송가, 내가 요즘에 찬송가를 비하하거나 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찬송가의 그 트렌드는 뭐냐면 굉장히 간단하면서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것이 나쁘다, 뭐 틀리다 그걸 떠나서 너무 단순화시켜서 그냥 똑같은 말을 똑같은 이 곡조에다가 실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자기 감정에 몰입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감정이나 감성이나 기분을 거기다 맞춰가요, 이렇게. 그러면은 원래 찬송이나 찬양의 그 기본 취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좋은 찬송가 있어요. 있는데 좀 요즘에 이 교회에서 부르는 소위 이 가스펠송이나 아니면 찬양대가 또 요즘은 왜 여러 명이 마이크 잡고 막 하잖아요. 그죠? 마치 무대에서처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나도 몰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같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어디 갔지?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감정에 이게 하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그냥 일종의 장식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또 그렇게 사역하시고 그렇게 찬송하시는 분들이 또 화내실 수도 있는데 약간 좀 객관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찬송이 뭔지 다시 한번 딱 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1절 보세요. 신령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신령한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2절에서도 신령한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 신령한 노래가 뭘로 되어 있냐면은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히브리어 말로 예언자는 나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래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서는 신령한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예언입니다. 근데 예언은 무엇을 예언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가 받은 말씀은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거거든요. 이게 예언입니다. 여기 5절 보세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른 자들의, 요즘 하면은 관악 연주하는 자들이죠. 찬양대 중에서. 근데 해만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 그러니까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 그 왕의 선견자입니다. 여기서 선견자는 선지자와 같은 의미인데 선지자는 말씀을 들었다는 데 중점이 두고 선견자는 그 말씀을 보았다는, 그러니까 이 계시를 보았다는 데 초점이 들어가서 선견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선견자나 선지자나. 그렇다면 다윗 왕의 선견자란 무엇이죠? 다윗 왕도 받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찬양대에 속하는 이 해만이라는 사람 1절에 보십시오. 아삽, 해만, 여두둔. 이게 찬양대를 이끌어 나가는 큰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의 아들들을 통해서 찬양대 288명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삽, 해만, 여두둔은 그 찬양대 일종의 족장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해만이 뭐냐면은 왕의 선견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찬양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노래하는 자입니다. 그냥 내가 내 기분에 맞춰서 내 흥에 겨워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하는 그 모든 찬송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게 너무 딱딱해요. 그 제가 강의할 때도 언뜻 이렇게 얘기하면 교수님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아니 노래 부르는 사람이 뭐 흥도 나고 뭐 감정에 모두 이렇게 도취도 되고 해야지 뭐 되는 거지. 그냥 하나님만 부르면 어떻게 되냐고. 그런데 우리가 엄밀하게 잘 보세요. 시편 노래 잘 보십시오. 하나님 빠진 거 있어요? 하나님이 빠지면 그건 찬송가가 찬양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찬양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 가사를 잘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거나 그 가사 내용 자체가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이 부르는 자의 어떤 그 감정이나 이런 거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그것은 교회 안에서 부르는데 부적합하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음률도 마찬가지예요. 음률도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뭐 우리나라의 어떤 그 토속적인 맛을 한다 그래서 이상하게 뭐 국거리 장단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미신적인 어떤 성향, 어떤 이런 곡조가 들어있는 것에다가 가사를 집어넣으면은 그것도 사실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것이 하나로 딱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가 얽히고 설킨 거예요. 단어 하나도 사실 그 단어 하나가 아니라 그 단어가 나오는 데 있어서 배경이 굉장히 우리가 표현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느님은 어떻게 되죠? 범신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하늘림에서 나왔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분은 유일신이 아니라 범신입니다. 우리 보잖아요. 옥황상제가 있고 그 밑에 누가 있고 누가 있고 우리 저기 어렸을 때 그 느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느님 하면은 여러 사람, 여러 신들에 대한 것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 안에.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에 유일신이 딱 들어가요. 그거는 유일하게 한글에만 있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God이에요. 그래서 이 God인지 저 God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려면은 절대 God 할 때는 이 대문자로 이렇게 쓰고 G를, 그다음에 소문자로 G 할 때는 일반 그 잡신을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God, God이에요. 근데 우리 한글에는 그게 구별이 돼요. 하나님, 하느님.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주신 아주 유니크한, 하나님께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근데 기독교에 많이 이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어떤 분도 그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하느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단통이라한테 올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는 이 기본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단어 하나까지 제가 토를 다냐면은 그 단어 하나에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토시 하나에 세계관이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도 그 노래 안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25장에 다른 거는 다 이게 잘 모르시더라도 딱 하나 1절과 2절에 있는 신령한 노래, 예언이다.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가사가 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슬픔, 자기 자신의 결단, 여기에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슬퍼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결단한 걸 노래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 불러야 되는 찬송가는 그거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 밖에서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슬프면 슬프고 기쁘면 기쁘고 내가 어떤 결단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배를 위하여 드리는 찬송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찬양대에 선곡을 할 때 그래서 그걸 주의하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반영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자기가 불러왔던 노래가 익숙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10년, 20년, 30년 되다 보면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목사가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해도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뭘 노래까지, 뭐 찬송가까지. 어떻게 그렇게 하면 숨 막히잖아.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거를 자꾸 고집하는데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찬송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저도 그래서 찬송가 할 때도 언뜻 이거 잘못했겠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잘 보면서 그 찬송가를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찬양대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할 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고 하나님의 전을 섬깁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주고 일부는 내 거, 이게 아니라 섬긴다는 자체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찬양대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대는 구성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레위인입니다. 여기 아삽, 헤만, 여두둔 다 레위인이에요. 4,000명 중에서 선발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양대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나 여기 쓰는 것이 아니라 세례교인이, 최소한 세례교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찬송을 하는데 즐거워야 되고, 이 기쁨으로. 그 다음에 찬송할 때, 죄송합니다, 음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노래를 하는데 음이 안 맞고 이게 되면은 이게 서로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보세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죠? 그래서 신령한 노래는 여기 에베소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 성령, 직역을 하면은 성령의 노래를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spiritual song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령한 노래는 성령의 노래입니다. 다시 여기 성령의 노래는 뭐예요?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노래가 바로 예언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두 번째, 이 찬양대는 사람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질서와 규모 있게 찬송합니다. 여기 2절, 6절 잘 보세요. 2절에서는 누구의 지휘 아래? 아삽의 지휘 아래. 누구의 명령에 따라? 왕의 명령에 따라. 그죠? 또 6절에 보십시오. 아삽, 여두둔,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그 다음에 6절 앞에 보세요.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지휘 아래 연주를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지휘 아래 찬양대가 그 곡을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아버지의 지휘 아래죠? 음악이니까 이 악기를 만들고 연주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식에게 계속 전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이 그 아들에게 전수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도 보면은 연주자들 보면은 훌륭한 연주자들은 그 부모가, 그 가게가 연주자들 집안이잖아요. 그죠? 또 어떤 노래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부모가 그것을 이 달란트를 받아서 한 것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거든요. 보면서 따라하거든요. 이건 세습이 아닙니다. 세습은 자격이 없는데 주는 거고, 이거는 승계입니다. 아버지의 그 은사를 아들이 받고, 아들이 받은 것을 그 손자가 받고, 그래서 그거를 그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훈련된 거예요. 익숙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지휘를 받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지휘를 받는다는 게 또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연주한다는 얘기죠.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여기 7절에 보세요.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찬양대로 쓸 수 있습니다. 아무나 쓰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질서와 규모 있게 아버지가 아들들을 지휘하고 왕이 명령에 따라 규모 있게 운영하는 것이 찬양대입니다. 셋째, 이 찬양대는 레위인 아들들로 편성합니다. 제가 왜 아들들이라는 데서 액센트를 주냐면은 이 시대에 찬양대를 보면은 남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받았는데 안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총 4,000명 중에서 288명. 아주 작은 수가 선발이 됩니다. 그런데 선발된 288명을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제비로 뽑습니다. 이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불평하거나 분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제비를 뽑아서 24계조로 나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아삽, 여두둔, 헤만 이 세 족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아삽은 게르손, 여두둔은 무라리, 헤만은 바로 고핫 자손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죠? 옛날 모세 시대에 성막을 나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에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던 사람들, 그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스로 쭉 쳐놨죠. 1번부터 24번. 이것은 이 9절부터 31절까지 쭉 나왔고 거기에 누구누구 아들이라는 것을 쭉 기록한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남자들이 이렇게 서야 되는 것이지, 남자들이. 그런데 이 시대에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교회가, 죄송합니다, 선교지화 되어간다는 사인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선교지에 가면은 남자보다 대부분 여자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많냐면 1대8, 1대9입니다. 그게 선교지의 특징입니다. 남자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눈알이 총알총알하고 말씀을 막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자입니다. 거기 와 있는 남자들, 죄송합니다. 저도 남자지만 남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합니다. 한 명, 두 명 앉아있는 그 남자들의 눈은 총기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선교지에는 대부분이 여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도 그렇게 되어가는가 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봅니다. 선교지화 되어가는 여러 가지 사인 중에 젊은 층들이 사라지는 것,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것, 그게 선교지의 표식입니다. 교회가 고사, 늙어서 말라서 죽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회 안에 남자 수가 줄어듭니다. 그것이 선교지화 되어가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대는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역대하 23장 18절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이 노래할 때 기쁨을 표현하고 영과 마음으로 찬송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교회의 덕을 어떻게 세우죠?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방언을 통하여 당신이 당신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무엇이죠?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했죠. 그죠? 왜냐하면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방언은 못 알아들으니까. 너의 덕은 세울지언정 교회의 덕은 못 세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방언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언을 했을 때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이 찬양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바로 찬양이, 찬송이 예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편 71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택하셨기에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그것이 찬양대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남자 성도들, 내가 음치가 아니라면, 내가 노래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다면 담대하게 찬양대에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윗이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네 번째, 바로 찬양대를 편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을 노래하는 찬양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질서와 규모를 가지고, 그리고 아비로부터 배운 그 은사를 마음껏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하는 그 직분이 찬양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이 직분과 특징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없이 나온 24명의 그 족장들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기에 찬양대들의 그 이름을, 그 숫자를 이렇게 다 기록하셨는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찬양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의 찬양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